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젊은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은 뭐예요? 성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 세상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그 청년들도 이제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어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실은 최고의 선물이죠. 이 성을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이것을 성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어떤 사람이 타락했다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 어떤 부도덕함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것이 성적인 그런 문제로 인한 타락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뭐 최근까지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게 뭐예요? 미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 유명 인사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하루 아침에 추락을 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요?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이 성을 자기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사람이 자기 부인과 뭐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의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성이 합법화가 되는가, 합법적으로 용인되는가가 나오죠. 우리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간가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더라.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셨어.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잠들게 했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여. 그리고 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인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금방 알아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표현대로 한눈에 그냥 맛이 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오늘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기 형제들 결혼하면 다 부모님 떠나세요. 집에서 빌붙어서 살 생각이지 뭐 다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뤘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성이 이제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성을 남용하고 성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곧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을 주실 때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그 성을 통한 그런 행복과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그런 축복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이제 큰 두 가지 이런 줄기를 볼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아멘. 그래서 그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라고 하는 계명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은 이제 인류가 타락할 때,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을 이제 세상이 이 타락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으로 세상이 관영을 했다. 가득 찼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실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을 것 없이 그 아내를 삼았다. 무슨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죠.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부패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몇 명입니까? 여자가 한 명이잖아요. 일부 일처가 성경의 원리죠.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다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삼아서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을 시킵니다. 자, 이 성적 타락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성적인 수치감을 느끼잖아요. 부끄러움을.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제가 지금 수요일 새벽마다 사무엘 그 상부터 이렇게 뭐한데 사무엘 하에 오니까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다 전쟁 나갔는데 자기 혼자 안 나가고, 이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은 안일함 속에 안일과 나태함이 찾아오니까, 영적인 안일함이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거잖아요. 그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맞아요? 계속 이렇게 봐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맞아요? 고개를 돌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일함이 찾아와서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답지 않게 계속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라. 보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 간음을 하고, 그게 하나의 스캔들이 되잖아요. 스캔들이 되고, 그것을 이제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집으로 보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또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요압에게,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치열한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시켜라. 뭐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그런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거기서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이런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실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삼손이라고. 삼손 아시죠? 삼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들릴라가 생각나요. 삼손과 힘이 세다? 힘 세죠. 근데 삼손과 들릴라, 이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 그래서 머리를 길렀어요. 구약 나실은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술을 안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은 누가 나실이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나실인입니다. 머리를 길란 얘기는 아닙니다. 머리 길어야 되나? 그럼 나실은 구별된 사람,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든지 누구든지 삼손 손에 걸렸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로 뭐 수백 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뭐 곰과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주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토끼 한 마리, 생쥐 한 마리도 못 찢는데. 지난주에 카페에 진해 한 마리가 밤에 나타났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아줌마가 돼봐. 나중에 뭐 그냥 신발로 때려잡든가 발로 가서, 내가 할 수 없이 다 도망가니까. 저도 원래 그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모기 한 마리도 나한테 못 잡는다는데
목에 날피 내가 쓰레빠 벗어서 지네를 잡았어요. 근데 이 삼손이 곰과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힘이었잖아요. 근데 이 들릴라 이방 여인, 가지 말아야 될 세상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런 힘의 비밀을 다 나중에 토해내잖아요. 내 머리카락에 힘의 능력 비밀이 있다. 그래서 잠든 사이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무슨 머리카락에 사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을, 머리를 길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 한다고 하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을 때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보고 도전받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야,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시린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나시린으로서 그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던 성령이 삼손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 원천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오늘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온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삼손이 이제 평범한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결국 나중에 가서 두 눈 뽑히잖아요. 철사줄로 묶여서 두 눈을 뽑히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노리개가 된 거죠.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싹 같이 쓸고 그냥 자폭을 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원수를 갖고 가긴 갔지만 그 최후가 영광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구별에는 원래 이제 뭐 다른 데로 왔는데 이렇게 성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성적인 타락에 우리가 노출이 된, 거기에 또 무기력하게 된. 여러분, 사탄은 어떤 신성해야 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결국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합법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되고, 이것이 그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났어. 그리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1년을 거의 기다리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그 즉시 그냥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셔요. 혹시 죄 짓고 회개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단을 1년을 거의 기다리는데 회개하니까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을 이제 엄청나게, 다윗이 이제 그 자기 잘못, 숨겼던 잘못을 하나님이 드러내심으로 이제 책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집에 자기 자식놈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아버지를 권좌해서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다윗이 아들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피난 가잖아요. 비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 집안에 그런 근친상간의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그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과 암논과 다말, 이런 어떤 그 자기 사실 배다른 형제인데 거기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가정에 큰 파탄이 나고,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그 암논을 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사무엘 하에 보니까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하고 나서 그 집에 우환과 이런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는 계속 무슨 얘기요? 죄 용서는 받았는데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뭐 노아 때, 뭐 이런 때보다 훨씬 더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시대. 그래서 매스미디어나 어떤 인터넷, TV,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을 이런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이런 어떤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안방까지. 수도권에 있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어떤 자매가 목사님한테 그 이제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메일의 일부를 제가 얘기해요. 그 자매가 자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이 시대에 어떤 제가 그 자매가 보냈다는 그 메일을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듣고 이 시대가 정말 특별히 청년들의 성적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느끼죠. 서울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슨 요즘 세상 사람들 가는 젊은 사람들이 가는 무슨 키스방이 있고 안마방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그 젊은 애들이, 여자애들이 이대, 예를 들어 숙대 이런 데다 있는 그 애들이 무슨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한번 일하면 100만 원을 넘게 받으니까 왜 일을 하냐? 명품 백을 구입하려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런 데서 이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 되는, 성이 상품. 명품백 사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읽는 잡지에 그 이제 자매가 쓴 편지 내용이요. 발렌타인에 가기 좋은 모텔이 소개된다 하더라고요. 목포는 그런 게 없나, 서울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커플들이 단둘이서 국내 여행을 다니는 것이 그냥 다반사. 그 자매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것은 세상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 교회는 청년들이 몇천 명 되는 교회 보고 옆에 다 알잖아요. 그런 걸 쓰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 자매가 어떤 교양 시간에 성, 이성,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주제였냐면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이 자매가 말하니까 그날 이 자매는 바보가 됐대요. 바보가 되고 이제 그 뭐 한마디로 혼전순결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일반 세상에서는 뭔가 모질하든가 정신이 이상하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상하든가 안 그러면 걔가 지금 내숭을 떨고 거짓말하든가 이 세 가지 부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근데 38.7%만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61.3%는 꼭 그래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니고. 이게 의식이 얼마나 이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자, 그리고 그 자매가 거기다 편지를 쓸 때, 목사님 교회 안에서 사귀는 커플들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스킨십을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그런 혹시 연애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스킨십 하면은 가차없이 제가 뒤통수를 칠 겁니다. 진짜요? 아니 발로 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간, 예배 공도 그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너를 좋아해도 교회 안에서는 뭐요? 믿음 위에 뭐라게 덕을 세워,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야. 아멘. 애들이 뭘 모르니까 지 좋다고 손잡고 돌아다니고 뭐 그냥 그 스킨십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지. 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이제 뭐 하여튼 희한한 조사. 결혼 전에 어떤 그 동거가 가능한가? 지들이 동거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40.5%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20대
20대? 20대는 59.3%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서울의 대학의 그 신문에서 설문지를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남학생과 여학생과 동거를 해본 경험을 가진 그런 대학생이 무려 35%나 됐어요. 지방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일수록 더 심했어요. 집값이 비싸서 그런가 보죠. 근데 이 기독교인 그 1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59.4%, 뭐 하여튼 더 그 이상한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서울에 지금 이 세상 말고 예수 믿는 청년들의 어떤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요. 사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우리가 답이거든요. 사실. 자, 이번에도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라는 걸 했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성연애자들 빨가벗고 엉덩이 다 내놓고 무슨 축제라고 5만 명인가 6만 명인가 뭐 올려다녔어요. 자, 어떤 그 중학교에서, 서울의 수도권의 중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친구들한테 자기 동성연애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10명 중에서 8명이 널 이해한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친구할 거야. 그 중에 20%만이 18%만이 쟤하고 상대 못하겠어 이랬대요. 나머지 8명은 80% 이상은 그 친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나왔다니. 중학생들의 의식수 속에.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동성연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동성연애 이게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동성연애라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버젓이 우리가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저기서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 저게 뭐요? 동성연애자나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1장 24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요? 죄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 남자인데 나는 여자 쪽에 가깝다, 여자인데 남자 쪽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기관을 세웠는데 이게 뭐요? 행복을 위한 거지만 또 그 안에서 생육과 번성이에요. 남자와 남자와 결혼했는데 무슨 자식이 태어나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요? 내가 목사님도 우리 집에 아들만 2명이면 아들이 맨 남자 1명 데리고 와서 여자친구입니다 이 말하면 저는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 같으면 용납 되겠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가 여자 1명 데리고 와서 집에 가서 엄마 내 남자친구야 이렇게 하면은 돌 맞아 죽겠죠. 근데 세상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점점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해요. 오늘 아까 로마서 말씀 보니까 결국은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무슨 동성연애자들은 자기들은 그런 인자를 무슨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병이에요. 병. 무서운 영적인 병이. 그것을 어떤 바르게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성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뭐 무슨 합법화되고,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목사도 있어요. 가관이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나 그 노아 시대 때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할 때 왜 멸망했어요? 부도덕함, 성적인 타락이 그 도시를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성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현상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신학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여튼 뭐 제가 그 자매가 이 편지 SNS 보냈다는 얘기를 저는 다 말 못하겠어요. 사실 제가 그거 다 설교를 듣는데 저는 낯 뜨거워서 더 이상 제가 말을 지금 옮기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시대에 살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제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특별히 성적인 성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가치관과 기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우리가 어떤 넘어질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어디 한둘이겠어요? 제가 뭐 그 자매가 얘기했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대구에 어떤 교회 갔을 때 거기 청년 목사님이 써놓은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뭐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결혼하기까지 뭐 정말 충격적인 얘기요. 남자들은 형제들은 6사람 이상과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관계를 경험하고 결혼을 한대요. 여자들은 3점 몇 명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걸 조사해서 다 그걸 이제 설문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러죠. 대부분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믿었어도 뭔가 그런 지식이 없을 때, 잘 몰랐을 때. 그게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경우였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성가 뭐 요즘 잘 안 부르지만 그 주는 완전합니다 할 때 그 처음에 가사가 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맨날 이런 고백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주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신앙이 어렸을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넘어진 사람은 목사님이잖아요. 가장 많은 어떤 죄의 목록을 세자면 여기는 저보다 더 많은 목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죠. 저도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또 몰랐을 때 그러지만 이제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더 단단해지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어떤 해대에 다녔던 어떤 형제가 실습을 갔었습니다. 실습 갔었는데 외국에 가면은 배 실습 가면은 아마 거기 대부분 안 믿는 선장님 이런 분들이니까 어디를 가냐면은 이런 이상한 데를 가요. 여자들이 있고 이런 데를 가는가 봐요. 저는 안 가봤지만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 형제가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일행들이 다 그 안에 술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데를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 그 바깥에서 쭉을 치고 앉아서 어떤 그 시간을,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뭐예요? 병신 같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저런 세상에 저런 뭐 바보고 모질하고 병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메일로 사모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자기를 그 죄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고 병신이고 등신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서 이겨내는 모습이 기특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적으로 무너져가는, 타락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승리할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가 있어요. 회개. 어떤 회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었을 때도 연약해서 어떤 넘어졌다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자, 후회와 회개가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후회하고 회개를 그냥 동일선상에다 놓고 생각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건 뭐예요? 후회잖아요. 자, 회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떠나고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후회는 내가 왜 도둑질했지? 왜 내가 그때 그짓했지? 이렇게 하면 후회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말고, 후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목사님 포함해서 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게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다윗이 넘어진 게 좋은 건 아닌데 다윗 같은 사람이 넘어졌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윗 같은 사람에 비하면은 진짜 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시고 나서 나는 그분의 신발 끈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보니까 저는 진짜 사람은 안 죽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죽인, 여기 사람 죽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 자수하십시오. 근데 사람 죽인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 결혼한 자기 그 가정이 있는 유부녀를 데려다가 스캔들 간음을 하고 또 그걸 죄를 덮겠다고 그 남편까지 죽이고, 저 결혼하고 유부녀 손 한 번도 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사모님 있지만 그리고 내가 누구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누굴 미워한 놈은 뭐요? 곧 죽였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살인 따지면 많이 있겠죠. 예수님이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뭐 했다 그랬어요? 잘 몰라요?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럼 남자만 나왔으니까 여자가 남자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것도 뭐예요? 똑같죠. 근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중요해요. 회개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한다? 깨끗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회개가 뭔지 말했죠. 죄를 짓고 있는 것에서 죄를 멈추고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죽일 놈이요, 가슴 치는 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회개하면 자백하면 용서입니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짓 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야 하나님이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나, 나 이제 다 해결됐어, 이게 아니라 미워했던 마음을 끊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죠. 도둑놈이 도둑질을 안 하고, 왜 도둑질한 거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도둑질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하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고 실수했던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다 결혼을 할 거죠? 결혼 안 할 사람이 있어요 혹시?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독신의 은사 받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회 이제 그 형제하고 자매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형제가 자매한테 물어봤는, 옛날에 누구 남자친구 사귀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옛날에 몇 명 예수 믿기 전에 몇 명 사귀어, 또 어떻게 사귀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떤 정도로 사귀었고 다. 근데 이 형제가 그럼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니까 이해한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 머릿속에 자꾸 이제 다른 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남자친구 몇 명 사귀었다니 자꾸 거기에 생각이면 결국 나중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파혼이 됐다고 책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절대로 꼭 이 말 해주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기로 했으면은, 연애하면은 과거를 묻지 말아요. 왜 웃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아멘. 묻지 말아요. 알려고도 하지 말아요. 묻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요. 또 말하지도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하고 넘어지고, 특별히 어떤 이성 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요, 철저하게. 근데 그걸 가서 결혼하고 뭐 사귀를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다 말하면은 그 관계가 나중에 두고두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그냥 지금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없으면은 그만둬야지.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꼭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과거를 묻지 말라고 꼭 말해야지. 근데 하여튼 알고 나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오늘 그 천국에서 막 내려온 사람으로 생각하라고요. 천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에 타락하지 않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유혹, 시험받을 그런 자리, 그런 환경, 그런 데서 내가 떠나야 돼요. 그걸 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알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왕궁의 옥상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바람 쏘다 볼 수 있잖아요. 눈에 그것이 보였을 때 제대로 된 다윗은 고개를 돌렸어야 맞잖아요. 그 자리를 피했어야 돼요. 근데 피하지 않았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잖아요. 아까 삼손 얘기했잖아요. 들릴라가 자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데 거기서 떠났어야 맞잖아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요셉을 유혹할 때, 그리고 요셉의 옷을 잡고 아무도 이 집에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 할 때 그 옷을 벗어서 뿌리쳐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몇 년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냥 뭐 우리 표현하면 가서 때려 죽이고 싶죠. 용서가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정말 자기가 무슨 잘못. 근데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나중에 쓰실 수가 있었어요.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만일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이미 깨어진 그릇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를 도망을 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문제, 이성에 대한 이런 성에 대한 문제인데, 사탄이 그래서 공격하는 것들이, 청년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넷 켜서 그런 뭐 스마트폰, 유튜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영화 이런 걸 여러분 잘 보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애당초 보지 말고, 혹시 잘못해서 보이거든 여러분 그곳을, 그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피해야죠. 근데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눈길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나중에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죄 짓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떤 간접적인 학습이 된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영상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경험되고 학습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순간이 올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 여러분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연애하더라도 연애 때가 연애하더라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들을 그러한 것에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그 자리 가기까지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지금 돌 던지는 거 아닙니다. 회방 놓자는 거 아니에요. 정윤지 형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요? 그것은 세상의 얘기지만은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 합법적인 그 관계가 됐을 때만이 용납이 되는 것이 이성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결혼을 할 사람이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린 사람들은, 아직 결혼하려면 한참 남은 사람들은 천천히, 연애도 천천히 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연애하고 뭐 하여튼 연애하면은 세상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기간들이 너무 길다 보면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들이 딱 막혀버려요. 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되면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걸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자기가 우리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나단을 죽였을 때, 범죄하고 난 순간부터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뭐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은 너무 연애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인생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면은, 그때는 뭐 그런 것은 자유함이잖아요.
나머지는 뭐요? 불법이고 성경에 보면 죄고 그것은 간음이고 또 음행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계속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게 계명 7계명입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구약의 총 어떤 분이 조사해 보니까 52구절 52구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이런 사람들,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피할 때 내가 그런 죄의 유혹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깜깜한 데 들어가서 아, 주여 단둘이서 손잡고 있으면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시험에 안 들겠어요? 들어가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 기도한다고 시험에 안 들겠어요? 거기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가면 금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에서 형제님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더 크게 눈을 부릅뜨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쩐다고요?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금방 그랬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요? 다른 말로 뭐요? 성전은 교회예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육체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뭐 어떤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이 우리가 성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성적으로 어떤 타락하고 또 넘어지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들은 그 성령의 속성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이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하면은 그때부터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우리가 발에 채인다고 그러죠. 발길에 채이는 그런 어떤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보기 원하시죠?
우리 주님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낸다고 생각지 않고 우리 연약한 걸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나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때,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만 지키라. 아멘. 말씀대로만 살면 거룩합니다. 아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지식이 중요하지만 무릎 꿇는 삶이 없으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자,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다른 말로 거룩한 사람.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불완전하고 다 하나님 앞에 보면 죽일 놈들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서 넘어졌던 연약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도말하신다. 다른 데는 다 그냥 페인트로 싹 지워버리는, 그렇게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특별히 청년들이 성적인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과 자리와 그런 것에서 여러분 피하시고 도망치라는 얘기. 요셉처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TV에서 12, 19, 15, 19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